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고백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잡혀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그렇죠. 모든 세포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두뇌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부분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지우전대학교 메시지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이번 주에 받았던 말씀, 그렇죠. 총독, 왕에게 그렇죠. 복음을 전했던 전도한 바울입니다. 제수의 몸으로 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재판할 때마다 자기를 변명하면 자기가 왜 제수의 몸을 입고 이 감옥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해주고 그렇죠. 자기가 믿었던 그 다메섹에서 처음 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내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고 말할 수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바울을 고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장로들, 또 돈으로 매수한 더들로, 로마이면서 로마의 완전한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아먹고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재판을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그런 인간들이 많죠. 또 유대인의 많은 고위 소위 말 고위 당직자들, 고위 공무원들이죠.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치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동원하지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은 진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바울은 그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뭘 증거합니까? 그렇죠. 바로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저들이 계속 바울을 죽이기 위한 전략들을 펼쳐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피할 길을 딱 열으셔서 그렇죠. 다 바울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그렇죠. 가이사에게 상소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도자의 발을 잡을 수가 없죠. 사실은 전도자를 발목을 잡고 방해하면은 누가 죽습니까? 그 복음을 방해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처리합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보통이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나만의 다메섹, 나의 인생 스토리를 반드시 여러분 작성해 보시고 자신한테 한번 자기 복음을 전해 보시고 만나는 사람 속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딱 간증하면 되는 거죠. 자, 오후 메시지 그렇죠.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였냐 이 말이죠. 죄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범죄하는 먹으면 죽는,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되어버렸어요. 사망, 그렇죠? 모든 창조 원리에서 우리는 완전 떠나버렸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잡혀버렸고, 그래서 계속 우리 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제약 범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둘째 아담, 첫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줬지만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갖고 사망 권세를 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해당 하나님 은혜를 줘야 돼요. 은혜. 예수는 누가 믿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내도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은혜거든요. 복음을 믿는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뭐죠?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올 자, 유일성의 복음. 이분을 탁 붙잡고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악령은 떠나가고, 이때부터 우리 주님은 그렇죠. 재림지로, 분명히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것은 재림지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후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자, 오늘 치유 메시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렇죠. 막 시시한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소름. 자,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 보세요. 가장 먼저 복음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유대인이 어디에 빠져버렸죠? 그렇죠.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율법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제도 전통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7번의 큰 시대마다 전쟁을 터뜨려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 완전히 그냥 유랑민, 나라 없이 처참하게 이렇게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비참한 인생, 유대인. 뭘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7번의 재앙 당했어요. 지금도 예외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 문제 끝날 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어요. 왜? 자기 식대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교회들 보세요. 교회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 어디에 계속 빠져가고 있죠. 그렇죠. 종교 속에 거의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복음의 본질. 계속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터에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당연히 뭐가 선포돼요?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오직의 복음이 선포된 지 오래.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그렇죠. 듣기 좋은 강의 같은 일들이 벌어지네요. 그 증거는 뭐죠?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문 닫고 있어요.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후대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서 후대를 이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문 닫는 시대를 접하겠다. 교회. 그렇죠. 뭐 종교들은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자, 이 시대 속에 오늘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뭘로? 그렇죠. 다 이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낸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다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 오직의 복음.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오직의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오직의 복음을 내가 고백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고 계속해서 선포하게 될 때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꺾여. 흑암이. 그렇죠. 흑암. 흑암의 세력들 어디 유대인 속에 들어가고 교회 속에 들어가고 모든 민주자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오직의 복음을 못하게 하고 있다니. 다원주의 속으로 싹 빠져들게 하고. 그렇죠.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아니죠. 자, 이러는 와중 가운데 누가 그렇지 로마의 신부였던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걸 깨닫잖아요. 잘못된 거 95가지 조항을 찾아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붙인 겁니다. 학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신학적인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죠. 95개 조항을 붙였는데 그렇죠.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라틴어로 기록된 것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착 뿌리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확 개혁 완전 난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가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성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개혁해야 돼. 개혁. 우리 자신을 갱신하고 점검하고 교회를 갱신하고 점검하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그럼? 복음이란 뭐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렇죠. 자, 복음의 정의. 로마서 1장 4절에 복음의 정의를 쫙 내려놨습니다. 자, 뭐라고 정의를 내려놨냐? 자, 2절부터 4절. 그렇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 누가?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그 아들에 관하여. 그렇죠. 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아들에 관해서 쫙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부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셨다 이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쫙 내려놓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일어났었고 성결의 영으로는 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뭐하면은 딱 붙잡으면 뭐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살아나게 있어요.
복음의 정의를 딱 내려놓고, 그렇죠? 복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딱 답을 딱 내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렇죠, 다른 말을 한다 할지 다른 걸 증거하면은 그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래요. 저주받는다 그래요.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섞인 것, 그렇죠? 또 희미한 것,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오직을 말해야 돼요. 복음이란 바로 오직 결론, 그렇죠? 다른 건 안 돼요. 오직 돼요. 이때 뭐가 흑암셀이 꺾여 버립니다. 그렇죠? 자,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니. 자,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 잃어버렸거든. 우리가 모함을 통해서 사탄의 꿰매 넘어져서 인류의 시조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멸망이 언도됐습니다. 죄 가운데 잡혀버렸어요. 사단의 권세에 잡혀버렸습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거 영생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사망, 제2 삭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전 완료.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고 의로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 신이 중요하잖아요. 짝사랑은 성립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고백을 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 자, 믿을 때 일어난 놀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다 이 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은 자랑해야 돼, 자랑해야 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나의 운명을 바꿔준 것이 복음이 맞다 그러면 당연히 복음을 자랑을 해야죠. 내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분명히 말해줘야 되겠죠. 이게 나에게 뭐가 답이 되고 자랑거리 맞다면 자랑을 해야죠. 자랑을 안 하잖아요. 부끄럽게 생각하면 부끄럽게,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법을 만들고 아예 이단으로 찍어가지고, 그렇죠, 계속 핍박을 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요? 생명이 줬잖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고통을 받았고 계속해서 영적 문제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했고, 그렇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루터 같은 경우는 신부이면서도 주의 종이면서도, 그렇죠, 답이 나지 않아서 계속 자기가 짓는 죄 때문에 그 죄와의 막 싸움 속에, 씨름 속에서 아무리 바늘로 자기 막 살을 찌르고 아무리 돌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터지도록 이렇게 오르락탕 내려 해도 죄가 더 생각나는데
참된 복음을 전거해 주지 않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말하지 못한 그게 부끄러운 거라니까.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물권하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다 복음 받기를 원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기를 원하셔요? 단판에 뭐 재림주로 하나님은 오시기를 원해요. 재림주로 하나님은 오시기를 원하는데, 재림주로 하나님 오시기를 원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한 심령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을 하나님께 연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체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을,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죠?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민족이, 그렇죠,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잖아요. 체포가.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력이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자랑스러워요?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누구를 만나도 자랑하겠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 안 하겠지. 숨기겠지. 오늘부로 뭐 하세요? 해방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듣든지 않고 상관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말해주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안 믿으면 분명히 멸망받아. 그렇죠. 결론. 그래서 복음으로 담낸 한 사람, 그렇죠? 이 복음으로 담낸 딱 한 사람, 루터라는 한 사람이 딱 복음의 결론을 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의 교황청이 완전 무릎 꿇어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신부한 사람하고 어떻게 교황청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당장에 95개 조항을 취소하지 않는 데는 사형이다. 마틴 루터가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너는 사형. 근데 하나님 죽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성주, 그때 당시 성주지요. 성주한 사람을 딱 준비했다가, 그렇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루터를 딱 중간에, 그렇죠, 낚아채가지고 뭐 낮에는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밤에는, 낮에는 사냥꾼으로 위장하고 살도록, 밤에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완전 종교 개혁의 분리실을 확 집어버렸잖아요. 한 사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죠,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막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당에 이 교회에 저게 막 사방을 다녀보면서, 그렇죠, 그 인생의 답,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쏟아다니는 갈급한 자들이 많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누가 루터인지 아무도 몰라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해줘야 돼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가장 복된 소식, 오직 복음을 말해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잡은 정확한 전도자를, 정확한 렘넌트들, 정확한 중직자, 정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다?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담난 사람, 그렇죠. 그러기 먼저 내가 이게 답을 내야 되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게 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실력 발휘 필요 없어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안 믿으면 멸망받습니다. 성경의 약속. 그렇죠? 기도 제목. 자, 내일 5월 5일 봄 야유회, 교회 봄 야유회. 그렇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9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한 사람들 오세요. 개인적으로 오실 사람들은 그렇죠. 주소 보시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되고 전 성도들이 원내스에 재어지도록.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날리고 그렇죠. 궁금한 분들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렇죠. 운동도 하고 신기하다 바람도 쐬고 스포츠도 하고 완전히 원내스. 두 번째 그렇죠. 5월 26일 대학 그림 페스티벌에서 기도해 주시고 40일 집중 새벽기도 30일차 오늘 새롭게 시작됐죠. 내일이 2일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흐름 놓치지 않고 도전해서 여러분의 중요한 미래를 놓고 중요하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야유회 때 대상자 있으면 초청해 같이 데리고 오라니까. 혼자만 오지 마시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렇죠. 주소 보내주죠. 이리 오라고. 그렇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가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아. 그렇지. 오직의 복음으로 하나님 결론난 한 사람 그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실을 집중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더 이상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 고통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으로 하나님 또 시달림으로 내피린 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시원한 답들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내일 또 교회 봄 야유회가 진행됩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서 교회의 공동체 원내스라는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동안 아버지가 또 답답했던 부분들 스트레스 운동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스포츠를 통해서 싹 날려버리게 하시고 또 서로 소통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원내스 되어짐으로 하나님 중요한 또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모든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가게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덧입는 그런 복된 여정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